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시간에 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땅의 왕들이 10절까지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그리고 11절부터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하며 선장과 선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느냐 보시면은 10절에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그리고 19절에는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강조점은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들이 생각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 돌아갈 기회가 있겠지. 예전에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 그리고 믿겠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믿겠다. 인생이 너무 아깝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기억나는데요. 회개할 시간을 주지 않고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망하는 건 한순간이고 그때 울어봤자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그 심판, 한순간에 망하는 심판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큰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또 찬양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소위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망하게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비나 아니면 그 차도 보면은 이 앞에 차랑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차들도 있으니까 그런 소리가 났을 때도 밟지 않고 그냥 쭉 가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3번이나 오늘 망하는 건 한순간이다. 한순간에 망하는 거야. 네가 멈춘다고 될 게 아니라 일단 이 가까이 가는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이나 한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순간순간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어떤 상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참고로 김한강 목사님도 이야기하시지만 자주색이나 붉은색이나 이런 옷감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명품 백 이런 것처럼 흔치 않은 염려였고 흠치 않은 재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 그릇, 건축 자재, 가정 주방 자재 이런 것들인 거죠. 값진 나무, 구리철 대리석, 각종 그릇, 그리고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이제 식품류죠.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짐승이 나오고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게 상품같이 순으로 위부터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금, 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이제 결국은 짐승들까지 나오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짐승들 밑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라는 걸 어떤 학자는 종들, 사람의 영혼, 그러니까 사람을 종으로 부리면서 상품처럼 여기고 이용하는 것, 사람의 영혼을 착취하는 모습을 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문법적으로 이제 종들 이퀄 사람의 영혼으로 본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종들
떼고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과 소위 사창가에 팔거나 아니면은 검투사 그 경기장에 짐승의 먹이밥으로 한순간에 유흥거리로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바벨론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을 상품으로 본 것으로도 모자라 상품의 가장 낮은 단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이런 것들은 짐승의 노동력보다도 못한 걸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켰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노동 시간, 야근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복잡해지는 일이죠.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 가운데 결국 교회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존귀함을, 존엄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기업의 가치를 좀 훼손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지출이 조금 나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인간됨을 적어도 짐승보다, 금은보다 높은 걸로 쳐줘야 되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소유인가 관계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탐욕으로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땅의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 상인들과 함께 이 무역을 하는 해상 무역자들, 결국에는 상품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상품을 거래시키고 누림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권력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상품들을 모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왕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상품을 어떻게든 비싼 가치에 팔면서 세상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닌가로 보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인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멸망과 심판으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가치와 관계의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람들을 상품 가치로 평가하는 세상 가운데 영혼의 가치로 사람들을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하지 못하는 자는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는 함께 음행하는 자들, 함께 사치하는 자들이 없어졌을 때 슬퍼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종들이 되고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나와 함께 소위 말해서 파티하던 자들이 없어졌던 것은 울면서 통곡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어제 주일 설교와도 좀 연결점을 찾았는데요. 이 18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그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예언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에스겔 27장이 어디 나라에 대해 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인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외쳐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 두로라는 나라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너 이러다 망한다. 왕도 망하고 상인도 망하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다 망한다. 해상도시였던 무역도시 두로에 온갖 잡신들이 쳐들어왔고, 그 잡신들이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두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품 가치, 자신의 돈, 무역 거래하는 그 시장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장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심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 두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함을 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돌아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함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였듯이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순간 회개를 하게 된다면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두로라는 도시가 참 특이한 것이 다윗 왕 시절에는 두로가 또 열렬히 다윗 왕을 사모했습니다. 다윗 왕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걸 보며 자신의 해상 무역을 통해 백향목이나 석재 자재들이나 장인들을 보내줘가지고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두로였어요. 여호수아 때 그렇게 그 기술로서 성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아셀 지파를 막고 있던 사람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다윗이 왔을 때는 또 그렇게 잘 알아본단 말이죠. 솔로몬 시대 마지막에는 약간 사이가 또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엇갈리게 되는데, 희한하게 하여튼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딱 알아보는 모습을 두로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까지 이야기보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다윗 왕이 새로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를 초점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나는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회개하고 고치면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탐욕의 마음만 높이고 있었지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의 문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두로에 대한 심판이 다시 한번 외쳐지는 것들을 보며 또 동시에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